교회됨 40일 두 번째 생명과와 선악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역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주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로 빛의 영역을 만드셔서 인간을 통해서 빛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을 통해서 빛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일의 시초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복되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두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지만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이것이 좀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인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런데 이 지식을 동사형으로 해석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악과보다는 지식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나무의 열매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빛의 영역에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빛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이 어둠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빛을 비추는 것이요,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어둠의 땅에 빛의 통치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서 여기 각주의 선악 지식의 나무다 하는데 이걸 의역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말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신 것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리고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인간이 임의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하게 만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죄 가운데서 영생을 가지게 돼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는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뒤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 죄 가운데서 그 영생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효력이 있구나.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뒤에 그런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여기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부활이요 생명을 이제 사람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4,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이 뱀이 이제 여자를 꼬셔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간계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동일한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원수마귀가 먼저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매우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뉘앙스와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4, 5절을 보면은 여기에 원수 마귀의 말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는 있고 진실이 있기는 하나 원수 마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것처럼 지금도 맞는 말이 다소간에 있긴 하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여 부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마귀의 책략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3절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가 이제 아직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하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가미해서 죽을까 하노라로 살짝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의 문제요. 원수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아멘. 6절을 보면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마귀의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 마음에 이 죄에 끌려가는 일들을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죄의 결과 부분인데,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현상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배경을 보는 눈이 닫혀지고 오직 현상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현상만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생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이 강해지니 이제 나의 약점이나 나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면은 아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으나 고통이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저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이 반감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소극적이지만 죄의 영향력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 그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분별하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자기중심성이요, 그것은 세 가지 모토로 나타납니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도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은 죄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죄의 본질 첫 번째는 위치,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가 나에게 지루해지고 또는 나에게 반감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떠난 것을 10절을 보면 위치를 떠난 것을 13절을 보면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들은 다 이런 궤도가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위치를 떠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는 별처럼 어둠을 향해 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들, 위치를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형제든 권위자든 누구든 간에 비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도 마귀랑 싸우면서 비방하지 않았다고 외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질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질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다른 질서, 다른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 결론을 어떤 논리나 어떤 내용으로 내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어떤 라인에 어떤 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의 본질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파생되는 이 육체의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텅 빈 마음, 항상 이 결핍된 마음,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라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파생되는 죄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기타 등등 이렇게 파생된 죄들이 우리 마음속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이렇게 넣어버렸던 이런 내 마음에 쌓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마음에 쌓인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죄의 본질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으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네 번째 죄의 본질이 직면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빌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한 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서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간에 항상 분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일꾼에게 이 자유의지 문제가 이제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바뀐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잠깐의 느낌으로라도 마음이 굳어지거나 내가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관건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택하여 행하는 일을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영양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서 그 음식과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아주 촘촘하게 연합하고 조금도 간격이 없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동산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빛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치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내 베푸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빛의 통치를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는 일을 나의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게 하셨던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로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된 걸로 만족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일꾼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날마다 교회가 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마귀의 모든 거짓과 괴계를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나옵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잠깐 실수한다라도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포도원에가 일꾼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나를 망가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 도화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나를 망가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들은 말씀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하도 혼란스러워 정말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일꾼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